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포근하시고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정교인 운동회가 있으니까 운동회를 잘 준비하시면서 살도 빼시고 등산도 하시고 좋은 시간들 또 시원한 날씨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이며 사상가 중 한 사람이고 또한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인으로 꼽히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이 많은데 그 중에 고백록 4장을 보면 톨스토이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허망한가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동양의 우화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것이 이 이야기가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의 허망한 삶이다라고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 순간 살기 위해서 물이 없는 우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을 보니 아주 커다란 뱀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는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아래로는 커다란 뱀이 입을 벌리고 있어서 이제 위로도 가지 못하고 아래로도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그네는 이 우물 벽에서 자란 덤불 가지를 보았고 그것을 죽기 살기로 움켜쥐고 매달렸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내려갈 수 없는 죽을 상황인데 이제 손에 힘이 빠지면 이제 아래 떨어져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검은 쥐와 흰 쥐가 나타나서 이 나그네가 잡고 있던 이 덤불 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덤불을 갉아먹는 이 쥐들 때문에 곧 나무가 부러지게 되면 우물 밑에 있는 이 뱀의 밥이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이제 절망한 그 마음으로 또 다른 살 것이 없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이 덤불 나뭇잎 끝으로 흐르고 있는 꿀 몇 방울을 발견합니다. 이제 나그네는 이 와중에 그 꿀을 혀로 핥아 먹었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죽음이 곧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을 알고도 내게 잠시 위안을 주는 이 꿀을 핥아 먹을 때는 그 달디한 맛 때문에 자신 앞에 놓인 이 죽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꼭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한순간의 행복에 매몰되어 마음을 뺏겨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네 사람이 메고 온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 구덩이에서 꺼내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이죠. 죄의 구덩이에서 이 병자를 먼저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의 인생에 당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붕을 뚫어내는 이 믿음도 우리가 함께 갖게 되시기를 소원하는 오늘 주일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은 수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깨끗게 하신 이후에 수일이 지나서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공개적인 사역이 방해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그 소식이 소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말씀에 보면 이곳에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규모와 이 수를 이 전장부터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미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이제는 문 앞까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널리 알려졌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가고 있다, 탈기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거의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 최저 출산율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도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확신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과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복음에 목말라 있습니다. 말씀에 갈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갈망하는 것이죠. 세상에 부끄러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새로운 정보들 얼마나 많습니까? 놀랍습니다. 세상에 많은 수많은 정보들, 그것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찾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참 소망을 여전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 목말라 있고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질문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주의 백성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하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계산교회가 예수님의 복음과 이 능력 있는 말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복음, 말씀,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고 온 성도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우리 인천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집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 친구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침상을 내린 것이죠. 그 지붕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의 이 집들은 주로 평평한 지붕이었고 그 지붕을 올라가는 계단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붕은 주로 진흙을 이 나뭇가지나 지푸라기로 이겨서 만든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시멘트 단단한 지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큰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이 사는 지붕 아니겠습니까? 해체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적지 않은 흙먼지가 그리고 어수선한 상황이 어느 한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 사람을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면 그 구멍은 작은 구멍이 아닙니다.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서 달아내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가의 기록은 이 모든 소란스럽고 위험하고 난처하고 때로는 황당한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한 사람을,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기 위한 그들의 믿음, 그 4사람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병자를 침상에 메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인파가 몰려든 문 앞에서 길을 돌렸을 것이죠. 오늘은 아니네, 날이 아니네, 내일 한번 또 해보자, 그런 식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4사람은, 이 4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침상을 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달아내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같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모해 보이기도 한 이 행동을 다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한 사람 그 상황같이 주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아무리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주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길에서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또 무료 급식에서 식사를 하러 오셨다가 교회로 인도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는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서 함께 일하시던 분들 이렇게 인도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한 가게의 주인이신데 매번 오셔서 물건을 팔아주시던 분을 통해서 이제 인도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정의 남편분이, 한 가정의 아내분이 인도가 되시죠. 이런 분들께서, 이 인도자분들이 오래전부터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시간 되는 대로 우리 계산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등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새로 인도되신 분이신데 오래전부터 가게에 찾아오시는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인상이 너무 좋고 항상 웃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산교회 다니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다음에 올 때는 교회 가자고 분명히 할 거라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는 하는데 그 교회 이야기, 내일은 하겠지, 다음 주는 하겠지, 안 하시는. 근데 이분이 오히려 애가 탄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왜 안 하시지? 그러다가 이분이 딱 한 번 교회, 계산교회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바로 응답을 해서 등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본문에 지붕을 뚫어낸 이 친구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마치 작은 물방울이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바위를 쪼개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기도하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 더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결국은 지붕을 뚫어내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지에 적어서 내죠. 근데 작정지에 적어서 내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볼펜으로 한자 한자 그 세자의 이름을 적는 것이 어쩌면 이 지붕을 뚫어내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번이 안 되면 또 다음에 적어서 내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작정이 우리가 시기만 되어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작정할 때에 바로 이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은 믿음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첫 방울이죠. 마음을 여는 출발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과 같은 이 작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된 이 중풍병자가 받은 치유, 놀랍죠.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죠. 죄에 매여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을 작은 자라고, 소자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아직 그 몸에 대한 치유의 선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잠시 죄를 누가 사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치유, 몸에 대한 육신의 치유 부분에 집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물론 그 안에도 권위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란은 있었어도 그 논란은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풍병자 사건 이후로부터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란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권위는
치유, 육신의 치유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죄사함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치유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기관들은 너무 불편해했습니다. 예수님, 치유만 할 것이지 왜 이 죄사함의 영역을 건드리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예수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구나. 죄를 사한다니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금 이 순간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서기관들을 교육시키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의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하노라 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그 중풍병자를 그 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며 고쳐 주셨죠. 그 말씀을 입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논란에 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에게 이 죄사함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예수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 한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병이 이 죄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인도된 이 중풍병자의 병만큼은 그의 죄로 일어난 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숨겨진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자 한 것이죠.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중풍병도 그의 마비된 인생도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렇기에 이 중풍병자의 죄는 자신의 몸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이제는 도저히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마비의 병이 되어서 그의 온 몸과 온 인생이 이 중풍병자로 지배해 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죄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인생의 구덩이에서 겨우 덤불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인생을 단순히 꿀 몇 방울로 즐거움 얻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정확한 답이죠. 그들을 눈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서기관들의 우둔한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랫동안 이 마비된 몸 단순히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치료해 주시고 떠나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신 거죠. 병을 치유하는, 내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그 기적보다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깨끗게 되는 이 죄 사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범죄들과 흉악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범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이유로 사귀었던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합니다. 각종 보험 사기단들, 보이스피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명인들이나 일반인들을 사칭해서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 학생들, 그들이 가지는 이 SNS 해킹을 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줍니다. 거액의 돈을 뜯어가고 수많은 학생들이 인생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그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수법이 악랄합니까? 치졸합니까? 교묘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그런 죄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묘하고 속이는 죄입니다. 미워하는 죄입니다. 시기하는 죄입니다. 질투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마음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가 이 가득한 죄악들을 다 깨끗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려 왜 죽으셨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살림을 받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주께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앞에 다 나와 나의 죄를 다 낱낱이 아뢰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이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땅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이 구덩이에서 덩굴 줄기를 간신히 붙잡고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런 힘겨운 삶 속에서 한순간 단맛을 내는 꿀 몇 방울, 우리의 인생을 잠시 즐겁게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록을 지었던 시대의 문학가이자 또한 귀족으로 명성을 누리던 이 톨스토이도 당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풍요롭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흘러내리는 꿀을 맛보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인생의 절망과 허무함을 극복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취가 다가 아니구나. 이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오며 이 참회의 고백록을 적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주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구덩이에서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같은 한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가버나움 한 집에서 중풍병자를 기다리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며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내가 먼저 구원의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나의 인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내가 이 4명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다른 이웃들에게, 내 가정에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붕을 뚫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